무상심심이요 백천만경난요 아방문경덕수지 무례열의 진심 나무명업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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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음지방편부 사회무라나도 지금도 아니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지가지 욕망에 마음이 깊이 집착함이 있음을 알고 그 근본 성품을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의 힘으로 이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사리우라이와 같은 것은 일불성의 일체 종리를 넣기 위한 연고이니라. 사리우라 시방세계 가운데 이성도건 어찌 하물며 삼성이 있겠느냐. 나무며법연하자. 예,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절에도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으면 산태가 일어나고 산에서 쓰레기가 막 내려오고 이랬는데 나무가 크니까 그 산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만 내려와도.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늘 치우고 이랬는데 비가 이 지방에는 200mm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 온 것 때문에 뭐 산에서 산태가 막 일어났는데 나무가 크니까 그걸 막아주네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참 귀중한 방편부 그야말로 중도 실상을 드러내는 이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편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는 저마다 그 불치견을 깨닫고 중도 실상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경전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지금 특히 방편부는 중도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만법이 한 가지 법이 중도 실상을 들게 하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오늘 중도 실상에 대해서 법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보라, 나도 지금 또한 이와 같아서 나도 지금 또 이와 같아서 한다는 이 말씀은 앞에서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중생을 이해해가지고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가지가지 비유로서 가지가지 말씀으로서 그 일부성을 설하신다고 하시고 그 일부성을 듣는 자는 전부 다 일체 종지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지금 설가모니 부처님도 또 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리보라, 나도 지금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이 가지가지 욕망의 마음이 깊이 집착함이 있음을 알고 그 근본 성품을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으로 그 근본 성품을 따르는 이걸 갖다가 수타이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 중생의 듣는 자의 수준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와 여러가지 방편과 말씀으로서 법을 설하시는 것 같다가 수타이설법이라는데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이 수타이설법에 해당합니다. 모범연화경은 수자이설법입니다. 중생 근기 상관없이 부처님 스스로 이 무상도를 설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곧 나옵니다.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대목을 두고 우리는 우리 중생 성불을 갖다 만약 의심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성불 못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여기서 밝히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성불할 수 없는데 중생이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설파하셨는데 그럼 누구 허물입니까?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그 길을 우리가 안 갈 뿐이다. 그 길을 안 가는 우리를 허물이지 그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읽어주신 부처님 허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그 길을 안 갈 뿐입니다. 이 약을 먹되 이 약을 먹되 병이 낫지 않을까 근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독한 병은 나으리라. 중생의 병은 나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양약을 만든 이 무법진학이라는 양약을 만든 이 세상에 밝혀주신 부처님 허물입니까? 그 양약을 먹지 않는 중생들 허물입니까? 우리가 그 양약을 갖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중생들 허물이 있을 뿐이다. 먹기만 먹으면 중생의 독한 병은 반드시 낫는데 그 약을 갖다가 안 먹는 사람은 허물이지 약을 내려놓으신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부처님 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가지가지 욕망에 많이 깊이 집착함이 있음을 알고 이 집착이 모든 그 허물이 됩니다. 집착이 어디든지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재물의 집착, 명예의 집착, 온갖 사물의 집착, 이성의 집착, 이런 집착하면 해서 불타게 됩니다. 반드시 집착하면 거기에는 뒤따라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도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가능한 것 때문에 나중에 서운함이 들어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갖다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식한테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중에 실망이 들어옵니다. 투자를 하되 그냥 놔야 됩니다. 자식한테 투자하려면 투자를 하되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나 그 투자하는 그 가치성이 내한테 돌아오기를 바라서는 반드시 서운함이 따릅니다. 깊이 집착함이 있음을 알고 그 근본 성품을 따라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런 말씀이죠.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의 힘으로서 이의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어떤 부처님 다르고 어떤 부처님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듣는 사람 그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비유와 가지가지 인연과 말씀으로서 법을 설하신 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리보라, 이와 같은 것은 일불성의 일체 종지를 얻게 하게 한 것이니라. 만 가지 법을 설해도 오로지 일불성을 얻게 하는 까닭이다. 지난 시간에 내가 그걸 갖다 행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가지 법을 설해도 이 일불성법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교화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가지가지 법을 설해도 그것은 일부성을 이해한 까닭이라는 것은 교고 가르치면 안 하다는 뜻입니다.
일불성의 일체 종기를 얻게 하는 연구인이라. 일불성은 우리 이 모범연락의 일불성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일체 종기를 얻는다. 일체 종기를 얻는다는 것은 일체 종기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부처님의 지혜는 다 보고 다 아는 그런 지혜인데,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곧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리보라, 시방세계 가운데 이 성도 업권을 어찌 삼성에 있겠는가? 이것은 교일이라고 합니다. 법은 하나다. 이성 삼성이 없고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은 이 하나다. 이성 삼성을 설하시는 저 중생들 일불성법으로 이 모범령을 인도하시고자 설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지실로는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이성도 없거늘 어찌 삼성이 있겠는가? 어찌 성문이나 그 영각이 이성 삼성인데 나의 제자는 전부 보살이지 이성 삼성은 없다. 근데 이 이성 삼성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성 삼성에 주저앉아 있는. 이성 삼성을 따가도 생사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는 모든 꽃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생사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만족하고 거기 주저앉아버려요.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가 부처되는 길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방편이다. 만약 이승삼성에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큰 법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들은 정성만이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은 건 정성만이다. 이렇게 그 대목이 잠시 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서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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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제방편품 사례우라 모전 부처님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런 바금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계뇌가 흐리고 맹이 흐린 것이라 이와 같아서 사리우라 금이 흐리고 어지러울 때 중생이 번뇌가 많고 인생하고 탐내고 질투하여 모든 착하지 못한 근본을 성치 않은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을 설하시느니라. 나무명변화경 오직 일불성을 위하여 이성삼성을 설하신다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개근hen실이라고 합니다. 개근hen실이라는 것은 실상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법을 갖다가 그거는 그 방편을 말합니다. 그 법을 연다. 그 법을 다시 말씀 방편법을 열어가지고 실상법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범연학은 이전의 모든 경전이 그 법인데, 방편법인데, 그 방편법은 이 일분성법, 이 실상법, 모범연학형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만법이 있다 그래도 모범연학형을 드는 하나의 문이다. 우리 불자들이 그럼 만약 그 방편에 머물고 이 실상법으로 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불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근본을 모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근본을 모르는 것은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또 개삼현일이라는데 삼을 열어서 열개자입니다. 삼을 열어서 오로지 일부성을 드러낸다. 그 해는 개삼 hen칸 그 드러날 hen자입니다. 위에 지방 쓸 때 행고 학생부 막 있을 때 드러난.
그 다음에 이 모범연합형 정문에만 담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개근, 현실. 근법을 열어서 시상법을 드러낸다. 계산, 현일. 이성, 삼성을 드러내가지고 일부성을 드러낸다. 이성, 삼성을 열어서. 그 다음에 폐근, 입시라. 폐는 지금까지 설해오던 그 근법을 베어버리고, 버리고, 오로지 일부성법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폐근, 입시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편에 머무르고 있는 걸 갖다 버리고 전부 일부성으로 돌아야 된다. 이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행하던 법을 갖다 잘 못 놓칩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선언을 해서 8만 대장경을 모범연화를 수행함으로 해서 8만 대장을 수행하는 것 똑같은데 모든 수행법이 모범연화경으로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복잡한 방편법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주장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폐근, 입실, 이것이 이 정문의 돈입니다. 살고라 모든 부처님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신 이 오타각시라 그러죠. 오타각시. 지금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초 500년, 2500년인데 정법 천년도 해탈경고 500년, 부처님 임멸하시고 나서 해탈경고 500년, 누구나 법을 들으면 해탈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경고 500년, 선정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데 다마대사가 이쪽으로 중국으로 건너온 그런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 해탈경고 500년, 선정경고 500년, 이게 정법천년이 됩니다. 정법천년이 지나고 나는 것 때문에 탑상경고 500년, 다문경고 500년, 탑상경고 500년은 실가불교가 막 그 탑 세우고 막 그랬죠. 많은 탑이 들어서고 하죠. 그때는 시대입니다. 다문경은 많이 듣고 많이 설법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래가지고 상법천년이 지납니다. 정법천년, 상법천년, 2000년이 지나고 나는 것 하면은 투전경고 500년, 투전경고 500년을 갖다가 말법 초 500년이라고 합니다. 투전경고 500년은 조선시대 500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억불정책, 배불정책 해가지고 불교 타람이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그때 투전경고 500년. 이래서 해탈경고 500년, 선정경고 500년, 탑상경고 500년, 다문경고 500년, 투전경고 500년, 2500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갔다 오타각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방금 경전에 놓았습니다. 5가지 흐린 세상이 돼서 오타각시. 그 뭐가 오타기 5가지 흐린 거냐? 뭐가 5가지 탁한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니 이른바 겁이 흐리고 이 겁탈이라고 합니다. 겁이 흐리고 그 겁이 흐르는 것, 그 겁은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세월의 단위를 갖다 겁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국토의 환경을 또한 겁이라고 합니다. 겁이 흐른다는 것은 그 시대의 타락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를 갖다가 겁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거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다 그런 것이 다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곳곳에 투쟁과 질병과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죠. 시대의 타락성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타락하는 것이. 그 다음에
번뇌가 흐리고 번뇌탈이라죠. 중생이 번뇌가 왕성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들은 반드시 번뇌가 불난증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 사회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물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는 반드시 이 번뇌가 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탈. 중생탈. 중생이 자질이 저하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인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생들이 지금 자꾸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더 상용적인 그런 시대가 열리니까 중생 머리가 자꾸 발전하는 걸 이렇게 해요. 근본 성품을 갖다 자꾸 잃어간다는 뜻. 자기 자성을 성품을 갖다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중생이 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집착하고 자기 정신세계가 자꾸 흐려가는 거예요. 자질이, 이게 중생 자질이 자꾸 저하되는 겁니다. 이때를 갖다가 중생탈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겐탁, 볼겐자 쓰죠. 겐탁은 뭐냐? 중생의 그 사상이 혼란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견해가 서지 않고 삿된 견해가 지배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삿된 견해가 곳곳에서 삿된 견해가 지금 번지고 나가지 다른 견해가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이런 삿된 견해가 지금 파헤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겐탁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상이 왕성한 시대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맹택이라 맹택. 수명이 흐려지는 시대. 지금 우리는 수명이 자꾸 늘어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물론 이 신체적인 수명은 옛날 때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맹택은 그런 신체적인 수명만 가지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근본 수명을 갖다 잃어버리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수명은 부처님과 같이 그야말로 영원성의 수명이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우리는 잊고 살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수명만 가지고 수명이 100살이다 얼마다 하고 지금 거기 주장했다. 이걸 갖다 맹탈이라고 합니다. 자기 근본 수명은 사실은 한량없는 겁입니다. 내가 자아득불례 할 때 자아득불례가 우리 10법계의 수명이고 사연이고 우리 중생들의 사연이고 우리 모두의 사연이라고 누누이 설법했고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이 10법계의 수명이고 따라서 우리들의 수명이고 내 자신의 수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장구한 수명을 묻어버리고 이 육신의 수명만 가지고 집착하고 얼마다 하는 그런 시대를 갖다 맹탁이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급탁, 번뇌탁, 중생탁, 겐탁, 민탁 이걸 갖다가 오탁악세라고 하죠. 지금을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이 오탁악세가 앞으로 만년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만년간.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불교가 가라앉습니다. 그 만년 지나고 나는 것은 불교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가지고 그때는 불교의 암흑기가 온답니다. 이 국토에 불교가 유통이 안 된다는 뜻이죠. 가라앉아 버리고. 이래가지고 뒤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불교가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만년간 지나고 나는 것은 불교 암흑기가 오는데 경전에 보는 것처럼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 동안은 완전히 불교 암흑기가
기술된다. 그때 태어난 중생들은 불교 진리를 갖다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말로 참 압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선거를 치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이러한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는 또 막 불교가 또 성한 세계도 있겠지만 이 사바세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각세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 이미 열렸다. 이 오타각세의 중생 성불은 무법연화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무법연화경은 이 오타각세에서는 성불, 타경에는 성불 하자도 성불 못하고 무법연화경은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 이 오타각세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명산해상에서 모인 대중을 위해서 이 무법연화경을 설하셨고 하나는 지금 오타각세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오타각세 태어난 이 중생들은 번뇌가 무겁고 업장이 두텁고 절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는 암하심은 높고 이러한 중병 환자가 몸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 중병 환자에게 무법연화경이라는 양약이 아닌 것 때문에 그 중생의 중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이 경전을 설하신 거예요. 마침 오타각세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걸 만났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00년 전에 천태지자 대사께서도 저 만법 중생, 지금 우리들, 저 만법 중생들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지금 제목 봉창하는 것도 이 만법 중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법 중생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제목을 지금 받아들이고 제목을 봉창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보나보살이거나 보나보살의 근속입니다. 보나보살들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으시고 받고는 총총히 물러갔습니다. 오타각세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몸을 받아가지고 솟아나가지고 그네들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은 모범연화경 제목입니다. 오타각세에 돌아오면은 그네들이 이 제목 5자를 받아 지니고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몸을 놔두셔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가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보나보살 활동 시기가 돌아왔다. 도래됐다. 그러면은 보나보살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지금 제목 봉창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보나보살 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행을 해야 되고 지금 불러야 됩니다. 제목을 부름을 해서 쌓이지 않는 공덕이 없고 매달리지 않는 업장이 없고 성불 못하는 한 사람은 그런 경기가 들어갑니다. 이해하고 믿고 다 알고 제목 부르고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수행하다 보는 것 때문에 아 이렇구나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제목을 부여야 되는가 몇 번 강설이 되었습니다. 너튜브도 올라가 있습니다. 공덕이 된다. 소성지 된다. 이래가지고 제목 부르라 이거 아닙니다.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제목 우리는 부른다.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어떤 문자가 그러더니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제목을 불러야 된다. 이런 같은 경전의 말씀을 하연히 드러내가지고 나무무법연화경을 불러야 된다는 그 역설하신 분은 이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니라도 많이 있겠지. 그분이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제목이 되고 손성지 된다 불러라 이것이 아니고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나무무법연화경을 불러야 된다. 지금 영통부 그대때가 이제 수천 명, 한 5천 명 지금 저기 되었더라고요. 방문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오타각세 우리는 몸을 받아가지고
나무모범연하경 부르고 경전을 복잡하게 수행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보나보살이요 혹은 보나보살의 건속이다. 보나보살 행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니 이른바 겁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계뇌가 흐리고 명이 흐린 것이니라. 이와 같아서 사리보라. 겁이 흐리고 어지러울 때는 중생이 번뇌가 많고 인생하고 탐내고 질투하여 모든 착하지 못한 근본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서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을 설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선 배고픈 자에게 밥을 한 끼 주가지고 허기를 면하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갖다가 일러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 져있는 사람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으면 이게 허기 져가지고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허기 진 자에게 밥을 한 끼 주가지고 허기를 면하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 허기를 갖다가 면하게 하는 그 한 끼 법이 이 모범 연하경의 이전의 모든 경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 농사 짓는 법, 자기가 농사 지어야죠.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주는 이 법이 바로 이제 모범 연하경이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중도실상법을 내가 잠시 후에 이 모범 연하경이 방표법이 전체적으로 중도실상을 갖다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갖다 내가 요약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뇌가 많고 인생하고 탐내고 질투하고 지금 이 오타각시에 일어나는 과정이 전부 이렇습니다. 전부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물질적인 거기에 해독되고 거기에 탐내고 거기에 인생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착한 근본, 자기 근본 성품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명탁이라 했죠. 이런 참 명탁, 겐탁에 빠져가지고 그 참 악한 자불지 나중에는 앞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착하지 못한 근본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 모든 부처스님께서는 방편의 힘으로서 일불성을 분별해 삼성을 설하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가 개삼현일이 됩니다. 삼성을 열어서 일불성을 드러낸다. 삼성을 설하시는 것은 오로지 일불성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다. 일불성이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도 봐요. 같이 이렇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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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방덤부 서빌레보나 마냥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니요 백지불이라 여기면서 모든 부처님들에게서 다만 보살을 가르치시는 이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하니 아니며 백지불이 아니니라. 너무 명하냐. 이 대목을 과연 방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아란이나 백지불에 얻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리오라마나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란이나 백지불이나 여기면서 모든 부처님들에게서 다만 보살을 교하신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고 아란도 아니고 백지불도 아니다. 비불제자다. 비아란이다. 비백지불이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비불제자,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아란도 아니고 비아란, 비백지불 아니면 뭡니까? 이 마예건속이지.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아란도 아니고 백지불 아닌 것은 마예건속이지. 이 경우를 갖다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직 보살을 교하는 일이거든. 인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사일을 말씀했죠. 인일. 오직 하나를 이 보살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가지 법을 써가지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전부 불도에 있는 하는 법이 부처님 이상에 있다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성물을 위한 법도 아니고 백지를 위한 법도 아니고 오로지 보살을 위한 법. 이것을 인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대목이 봐서 인일 대목입니다. 이 아라한이나 백지불들이 그래도 이네들도 성인가에 들어갑니다. 아라한, 백지불, 보살, 불계, 사성인가를 그러죠. 이 아라한이나 백지불이나 보살이나 부처님은 음봉이라 해가지고 인천에 하늘이나 인간으로부터서 공양을 응당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다만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 이루는 그게 부처님의 근본인데 그걸 모른다면 이는 비불제자고 비아란이고 비백지불이라는 뜻입니다. 이애들이 이 모범 연락에 들기 전에 산불을 비롯한 12,000 아란 이 백지불들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이 대선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네들도 생사는 해결했거든요. 다시 몸을 안 봤습니다. 생사는 해결했습니다. 생사 해탈은 했는데 생사를 해결한 그 자리가 마치 열반을 얻은 자를 갖고 이렇게 이네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질 사리불도 그랬는데 한차 다른 성분은 말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과 같이 자기들도 열반을 들을 거니 하고 이렇게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못하는 것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어제 선방에서 한절 노래하는 것처럼 자기들 무슨 큰 도를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해탈했다고 해서 거기가 마지막 도는 아닙니다. 생사해탈은 가다가 중간쯤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중간쯤 지쳐가지고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산을 지나가는데 오아시스를 얻었다. 그 오아시스 영원히 그 주저앉아 살 수는 없잖아요. 더 나가야 보물이 있는데 그 오아시스 주저앉아가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게 바로 이 이성이나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다만 보살을 가르치는 이 법을 너희들이 모른다면은 나의 제자도 아니고 아란도 아니고 백지불이 아니다. 이 법화 행자들은 이 대목을 갖다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우리 불교에 만연해 있거든요. 그네들이 조금 수행했다 하는 것 같으면 큰 돈을 얻을 거냐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어떤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시냐 같으면 이 스님도 그런 경우를 갖다 겪었습니다. 이 법에 들어가지고 한 10년이나 이렇게 수행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하는데 얼마나 뭘 갖다가 자기가 증득했네 하고 자기 그 암안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가 부자라면 반드시 한 번씩 깨쳐갑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암안심이 놓고 다른 법을 설하는 사람 보고 무시하고 낮춰보고 우쭐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중간에 그걸 갖다가 반드시 제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제도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 중도 시상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 모범연락이 사실은 전부 중도 시상의 도리인데 중도 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도라는 사상이 중도 사상 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중도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전부 융성하고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중도 세상은 어느 한쪽으로 무슨 선이다 혹은 악이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중도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선을 지겠다고 착한 일을 하겠다고 거기 국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그것도 허물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물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데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중도 실상 도리는 어느 한쪽으로 국집하고 지우치고 하는 것들 이런 중도 실상이 어긋나죠. 모든 사랑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예컨대 선과 악 우리는 악을 막고 선을 지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선과 악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나는 선을 지어야지 악을 막아야지 이래 국집하는 것들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흙과 벨, 이거가 저거, 생사와 연관, 정토와 예토, 중생과 부처 이렇게 따로 보고 거기에 국집하는 것들은 이게 허물이 되고 중도 사상하고 어긋납니다. 전부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는 것 똑같습니다. 온갖 물을 수용하되 바닷물이 탁한 물은 거절하고 청량한 물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은 다 수용합니다. 빗물도 도랑물도 강물도 탁한 물도 오염된 물도 청량한 물도 이게 중도 사상입니다. 만 가지 법이 있다고 해도 이 중도 실상법으로 드는 하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8만 다정경이 있다고 해도 이 모범연합에 드는 하나의 문입니다. 경전의 말씀에 중도 실상에 대한 그 말씀을 소개해 본 것 같으면 열애는 한 모양과 한 맛의 법을 안 하니 이른바 해탈의 모양, 연이는 모양, 매라는 모양, 궁극의 열반인 정면의 모양이니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약초일품의 제일 유명한 제일 참 궁극의 진리입니다. 약초일품의 제호. 이게 중도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모양 한 맛을 법을 안 하니 이게 바로 실상법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어떤 것의 참모습입니다. 참모습, 진실한 모습. 그 우리는 지금 진실한 모습을 갖다 어떻게 보는가? 육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그걸 갖다 진실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은 그런 육안으로 보고 어떤 분별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 성품이 바로 실상 그 자체인데 모양 없는 모양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우리 마음 실상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도반들이 이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성품이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 없잖아요. 실상이 아닐 수 없잖아. 깨쳤다고 실상이 성립되고 못 깨쳤다고 실상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모양 없는 모양을 근본 상태 모양 있는 몸을 나타냅니다. 이 약천유품에 마침내 궁극의 일반인 정면의 모양이면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이 대목이 바로 중도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은 중도 실상을 밝히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한 모양 한 맛이라는 것은 바로 실상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의 참모습은 뭘 열애는 깨달으시고 성불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저마다 자신 가운데, 자신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법실상은 제법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제법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제법입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다. 모든 법이 근본이다. 그 내 마음이 제법이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모든 법이라는 거죠. 마음이 떠나서 없게. 그 내 마음이 제법인데 그것이 상자정멸상이다. 본래부터서 스스로 정멸상이다. 스스로
시상이다. 그 정례상이 바로 시상을 두고 하시는 거죠. 모양 없는 모양으로 모양 있는 보면 그 보고 듣고 있는 그 성품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이 시상이 아닐 수 없잖아. 그 시상 자리가 법신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법신부를 지금 함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법신부잖아요. 열반적정, 마음의 참모습은 열반적정 그대로입니다. 열반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시상 그대로다. 우리는 번뇌를 끊고 불도를 이루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잖아.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무명 번뇌를 끊어라. 지리 무공연왕의 차원에서는 번뇌가 꼭 버리다. 번뇌는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고, 실상의 바다, 실상의 바다에서, 우리 참모습 바다에서 일어난 그 번뇌는 파도와 같다. 파도와 바다는 같은 물이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걸 물이라고 한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번뇌가 꼭 볼이다. 파도가 말만 다를 뿐이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중도 시상의 이치입니다. 또 열애소랑품에서 그 중도 시상을 드러내는 아주 기묘한 또 말씀이죠. 열애는 상계의 상을, 상계의 모습을, 상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상계의 모습을 실상과 같이 보고 안 하니, 진실한, 이거 실상과 같이 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아는 그 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실상과 같이 보고 알아, 생사와 혹은 물러남과 혹은 나옴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도하는 자도 없으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면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런 도리를 갖다가 밝히시고 이 세상에 내려주셨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사해탈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법신분인 줄 알 것이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참모습이 실상인 줄 알 것이며, 그래서 이 귀중한 이런 법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혀주신 데 대한 대스승으로서의 우리는 예배하고 공양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모시고 이게 아니고, 이런 귀중한 진리, 중생성불하는 진리, 중생이 모든 곳에서 해탈하는 진리, 이런 진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스승으로서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올리고 있고. 타 종교는 진리를 갖다가 신께 가했습니다. 절대신, 창조신. 우리 불교는 그 진리를 갖다가 인기했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성불하는 법, 이걸 가르치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봐요. 열애는 상계의 상을, 상계 모양을 실상과 같이 보고 한다. 실상과 같이 보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육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생사와 혹은 물러남과 혹은 나옵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 스님은 처음에 이 대목을 읽고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생사가 있을 수 없는 그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짤어놨는데 왜 생사가 있을 수 없는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던 것 이야기 아닙니까?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사가 있는데 왜 생사가 없다고 합니까? 생사가 있는 가운데 생사가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 듣는 그 성품은 생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유생사를 합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무유생사. 무유생사를 갖다가 우리가 개침을 해서 반드시 생사, 여기서 여러분들 직하에서 생사해달아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생사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살아가면서 제일 불안하고 제일 초조불안한 게 자기 수명입니다. 나는 얼마나 살아야 돼, 얼마나 살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언제 죽는 건가. 이게 지금 제일 초조불안인데 여기서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도리를 깨치는 것은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무유생사. 이걸 갖다 신법이라 마음심자 신법. 그러면 또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무유생사. 무유생사에 상반되는 단어가 본유생사입니다. 본유생.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다. 본유생사는 이 육신의 도리입니다. 무유생사는 이 육신을 이끌어가는 운전하고 있는 그 마음 신법이고, 본유생사는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 자, 우리 본유생사 이 단어는 모범연학에는 수행하지 않고는 이 단어 자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유생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육신의 도리인데 이 육신이 금생에 처음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받다 그러면 생사가 있잖아요. 이 처음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먹으면 숨산 이루고 피를 먹으면 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량없이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안 받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금생에 처음 비로소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서 있었던 생사라 이래가지고 본유생사를 합니다. 자, 무유생사와 본유생사가 각각 다르죠. 근데 무유생사는 본래부터서 생사가 무유생사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본유생사는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다. 근데 무유생사는 신법이요. 본유생사는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 이 색법이다. 이 몸을 관계된 것이다. 그러나 불가사의 이걸 알아야 돼. 불가사의 무유생사와 본유생사가 둘이 아니다. 불이다. 왜냐? 생신이 불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이런 걸 듣고도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스님 다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 탓도 아니고 여러분 깔짝 탓이에요. 반드시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금생에 생사 다툴 끊어야 됩니다. 생사 다툴을 끊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생에 몸을 안 받는가?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몸을 받는데 몸을 받아야 중생 제도하고 내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을 받되 요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몸을 받습니다. 나고 자는 곳에 마음대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에 의해서 진 업에 의해서 악을 지으면 악한 몸을 받고 선을 지으면 선의 몸을 받고 이런 윤의 몸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유생사를 밝히신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그 실상자리, 중도 실상자리를 갖다가 하시는 말씀. 우리 중도 실상자리에서는 생사가 나오고 들어가고 뭐 나오고 죽고 이것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닌데 무슨 나오고 죽음이 있습니까? 물질이 아닌데. 어떤 색이 아닌데. 색이 아닌데 우리 지금 중생들은 색에 해놓되어가지고 색에 마음을 팔아가지고 거기 빠져있죠. 아까 겐타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오타가시. 열애는 실상과 같이 세상을 보니 생사가 있을 수 없고 혹은 나오고 들어감도 없고 물러남도 없고
이런 도리가 무유생사죠. 무유생사 도리를 중도실상에 밝히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법실상의 진리는 밝히신 경이 법화경이고 법화경이 핵심이 제법실상입니다. 핵심은 그 도리가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말씀이거니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그 진리를 끌고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라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내 신법, 내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구나. 엄밀히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이 열애수랑법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방편법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정문입니다. 정문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를 밝혔습니다. 중수시상을 밝혀가지고 성불하는 도리를 밝혔었는데 본문에 가는 것 같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너 성품은 본래부터 부처였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중생을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고 내가 노트북 어딘가 올려놨을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성불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성품을 갖다 부처 성품을 갖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우리가 병문안을 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건강 회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병들기 전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 본래 건강한 몸을 회복하라. 본래 부처는 회복하라. 본래 부처는 회복하라. 자기가 한테 부처가 살고 있으니까 본래 부처는 회복하라. 그게 선물입니다. 그게 절시 선물이에요. 아무리 지금 모범을 수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밖에서 찾고 부처를 진리를 밖에서 찾고 들려거리는 것은 이는 모범이 아닙니다. 모범을 수행한다 해도 우리 자신 가운데 이미 부처를 머물고 있는데 뭐 앞에서 찾습니까?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런 실상 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성이 바로 실상 참모습 그 자체입니다. 참모습이라는 것은 허공법신, 법신물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리를 갖다 깨달는 것 같으면 생사 문제는 어젯밤 꿈속의 사연입니다. 본래 없던 생사를 갖다 왜 집착할 건데 왜? 생사가 있는 것은 이 육신에 비롯된 것이고 생사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성입니다. 잘 짚어가지고 무유생사, 본유생사 잘 짚어가지고 우리 생사 문제 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유생사, 무유생사, 생사 있을 수 없는 자리는 우리의 바로 자성의 자리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중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유생사는 본래부터 있는 생사는 우리 색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네. 혹은 또 경전에 이런 말씀, 혹은 물러난가 혹은 남도 있음이 없고 또한 세상에 있거나 멸종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 자리가 중도 실상 자리입니다. 중도 실상 자리에서는 물러가거나 나오거나 나거나 죽거나 이런 게 아니죠. 열반에 드는 자도 없고 세상에 머물거나 열반에 드는 자도 없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열반의 모습을 우리 중생들한테 보이셨는데 난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선언하시거든.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중생의 이 육신에 하나인 것이고 나는 항상 여기 머문다 했습니다. 항상 여기 머문다. 그 항상 여기가 어딘가? 항상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여기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머물지 않는 때가 없고 머물지 않는 시간,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혹시 오해할까 봐 한번 더 짚어보면,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어떤 중간 그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참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악이 성립이 안 됩니다. 생사가 성립이 안 되고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중도 사상의 근본입니다. 부부의 구경집이 없는 거죠.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을 깨쳐야 거기 우리가 정정하고 먹는 것, 거기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 방편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된 부분을 다 공부하고 나서 한문을 짚어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편부를 공부하고 나서는 전부 다 우리 모든 도반들이 중도 실상을 깨닫고 자기 자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례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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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례라여